자,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자랑하는 최고의 걸작품이 있어요.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 말년에 완성한 대작이라고 해요. 제목이 상당히 좀 길어요.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1897년도요. 예, 이 제목으로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됐는데, 자, 인류가 마주한 근원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뭐 이렇게 주로 평론가들이 많이 평론을 해요. 자, 고갱은 이 작품에서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어지는 인생의 순환, 그리고 이제 인간 존재의 다면적인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림 보시면 뭐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우선에 이제 맨 오른쪽에 어린아이가 누워 있잖아요. 요거는 삶의 시작, 인생에 있어서 시작,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면 왼쪽으로 이제 가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늙은 여자의 모습인데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배경되어 있고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무슨 배경이냐면 태초의 땅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을 준다 뭐 이렇게 평론을 많이 해요. 실제 잘 보시면 여러분 중앙에 자 이게 뭐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이성을 상징한다.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왼쪽을 보면 요거 좀 특이한 모습인데 이게 무슨 모습이겠어요? 좀 부처 같은 느낌 안 나요?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이게 다가올 세상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벌거벗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벌거벗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모습이냐면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통해서 문명사회와 함께 시작된 잃어버린 낙원이에요. 범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낙원, 요거를 되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그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제목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 이 고갱이 던졌는데 과연 고갱이 이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요 그림을 그릴 당시에 고갱이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 바닥을 칠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절망 속에서 방황을 하고 건강이 악화됐고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다가 1903년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해답을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특별히 원래 이제 2026년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자, 이 알 수 없는 길을 은혜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 의탁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잠언서 3장 6절이죠.
잠언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All your ways submit to him. Submit to him.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의 모든 길에서 그에게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너의 모든 인생길에서 그분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네 길이 지도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이 순종하고 복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은혜로 잘 걸어가게 되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마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곳에 우리가 은혜로 잘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 은혜로 저 높은 곳까지 우리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 자, 오늘까지만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고, 자, 왜 그러냐 하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이 지금 새벽에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첩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다른 말씀으로 좀 다가갈까 생각 중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 말씀 10장에 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12 사도를 세우시고 파송하시죠. 파송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 선교지에서 직면하게 될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먼저 주셨다고요. 이어서 이제 지난 주일에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 전파 과정에서 있게 될 불화와 충돌.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 전파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귀한 복이 있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말씀 주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전도 여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말씀이 갈릴리 2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특이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해 줬던 세례 요한이 글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맞나? 자, 의문을 품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자, 2절 3절이죠.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세례 요한 누가복음 3장에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상했던 메시아 모습과 실제 예수님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니까 이게 성령의 불이 아니고 진짜 불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로 막 세례를 베풀구나. 종말적으로 막 그냥 악인과 의인을 막 갈라가지고 심판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여러분 지금 잘 아시죠? 자, 헤롯 안디바가 동생 아내를 취해버렸잖아요. 자, 거기다가 악행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냥 아주 단호하게 그냥 막 책망을 해버렸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헤롯 안디바가 그냥 감옥에다 넣어버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자, 이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압제를 당한 자에게 내가 자유를 준다라고 분명히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증거한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여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의문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딱 시원하게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 자, 이사야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4절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다. 이 말씀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맞다라고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고 있잖아. 이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거 바로 직시하게 되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사람들 생각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난다 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신앙 고정관념이 들어와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조차도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머리 아프지만 바른 신학을 말하고 바른 성경에 대한 거 그리고 바른 성경의 해석에 대한 거 이걸 강조를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에요. 정원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책을 한 2년 전입니까? 냈는데 중세교회사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중세교회사로서 쓴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책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 이제 교회사를 읽어보다가 보면 가장 비성경적이면서도 지금까지 진리인 양 여겨온 교리가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톨릭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 교황이 되는 교리. 가톨릭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고 영적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아버지인 교황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 교황 교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거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페트라죠. 베드로, 페트라, 베드로 위에 교회 세워진다. 이렇게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잖아요. 앞에 무슨 말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씀한 건데 중세교회가 착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교황권을 설명한 거다. 이게 이 베드로의 수위권을 설명한 거다라고 해석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말이에요. 1000년 동안에 변함없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517년에 루터와 쯔빙글리, 존 칼빈에 의해서 수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앙에 이 누구죠? 지난번 교황이에요. 지금 교황 말이에요. 지금 교황은 미국 사람이고 지난번 교황인데 그때 병 들었을 때예요. 병 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놔놓고 병 낫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얼마나 부패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게 하느냐. 이거 중세 교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명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진리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여러분, 자, 주님이 굉장히 오늘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세례 요한이요, 지금까지 말씀 잘 전해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잘 증거해왔잖아. 그런데 지금 실족하게 생겼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 실족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칸달리스테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돌 같은 데 딱 걸리거나 돌 같은 데 딱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때, 요거를 이제 어원적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 증명 다 해냈잖아요. 확신할 수 있도록.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거나 의심한다면 너희들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해물도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분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조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자, 이 곡은 누가 작사했냐면 스웨덴 분이에요. 스웨덴 분인데 여류 시인입니다. 리나 샌델베르그라는 분이 작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루터 교회 목사입니다. 1832년에 이분이 태어났는데 아버지하고 26살 때 이제 보트를 타고 스웨덴 남부에 있는 베테른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됩니다. 딸은 이제 구출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그만 딸 보는 데 앞에서 익사하고 말았어요.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오랫동안 2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고난이 어떻게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울고 또 울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죠. 너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가 있으니까 나만 믿고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거라. 음성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바로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곡은 아버지를 딱 잃어버리고 병상에 누운 지 2년 만에 일어나자마자 이 곡을 작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스웨덴 전역에 퍼져있던 민요가 있습니다. 민요 거기에 맞춰서 붙인 곡이에요. 자, 이후에 이 분이요, 1867년에 사업가입니다. 오스카 볼그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근데 이 아이가 25살 때 사고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죽는 거 봤어요. 그리고 잊어볼만 하니까 이제 애가, 하나밖에 없는 애가 죽어갑니다. 이분이 변절됐을까요? 끝까지 변절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만든 곡 보자. 2절과 3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우리도 솔직히 과연 우리도 굉장한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성령님이 살아계시냐. 그래서 스칸달레스데, 우리도 진짜 실족해서 넘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찬양의 이 가사대로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고 언제나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달려가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냐, 특별히 또 평가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자, 10절 11절이죠.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7절부터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7절 오늘 본문에는 안 띄우겠는데 7절부터 보시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심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는 그런 호의호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처럼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예배했던 충성된 종이었고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했어요. 아무리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자, 이 세례 요한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신약 백성들보다는 못하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선구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가 보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생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놀랍게도 그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조차도 의심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이 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는 거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도 들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직접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12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 말씀은 자, 세례 요한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무슨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때요? 세례 요한 이후의 시대는 이제 변합니다. 하늘나라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지금 개방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차별 없이 천국으로 침노해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으로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천국으로 막 쳐들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날까지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직분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존 칼빈이요, 로마서 3장 24절 이거 주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까지 인내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또한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도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라그라띠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는데 16절하고 17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했는데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때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범했어요. 여기서 피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피리? 복음 선포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혀 이런 사람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배제돼 버리는 이런 비극이 나타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19절 말씀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주 되심이 증명이 되었다. 자, 이런 표현의 말씀인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 1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러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실제로 어때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런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피리는 계속 불어야 하고 슬피 우는 회개하도록 우리가 힘써 애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예수님이 자주 썼던 표현이죠. 신약 성경 딱 펼쳐보잖아요.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 딱 펼쳐보면 몇 번 나올까요? 총 13번 나옵니다. 13번 나온다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선포했다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복음 선포를 했는데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듣는 귀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의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책을 딱 펼쳐보잖아요. 역사책을 딱 펼쳐보면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듣는 귀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국 주나라 시대의 명의 편작이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작. 굉장히 유명한 의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과 제 나라의 황공, 임금, 황공입니다. 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 나라를 방문한 편작이요, 임금인 황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에게
병이 있는데요. 지금은 피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병이 지금 피부에 머물러 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안으로 깊이 들어갈 겁니다. 자, 황공이 편작이 물러나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뭔가 헛소리 한 것 같은데 내 병 없어요. 신하에게 큰 소리 땅땅 쳤다고. 저 의원이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막 내몬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5일 뒤입니다. 편작이 다시 황공을 만납니다. 임금에겐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이제 혈맥 속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치료를 권해요. 근데 들은 황공이 믿지 않아요. 다시 5일이 지난 뒤 편작이 임금의 병은 이제 위와 장 사이에 있습니다. 손 안 쓰면 더 깊어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황공은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못마땅해 하면서 듣지도 않아요. 자, 5일 뒤입니다. 다시 편작이 황공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갑니다. 황공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까닭을 물었는데 편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고약으로 고칠 수가 있고요, 혈맥에 있을 때는 침으로 치유할 수가 있고, 위장에 있을 때는 탕약을 쓰면 효용이 있는데 골수에 들어가면, 뼛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금의 병이 뼛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자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5일 뒤에 황공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편작을 불러오게 합니다. 어떻게 해보지 나와보려고. 그런데 편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황공이 마침내 병사했습니다. 다친 귀가 부른 화였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죠. 마음이 다치면 귀도 다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피리 소리처럼 울려 퍼졌는데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못 들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혹 우리가 피리를 불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활짝 열려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피리를 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